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같은 행동을 보고도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이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낭비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이 딱 그 장면입니다.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분명 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인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를 보면 베다니 그 나병 환자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이 와 있고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의 일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과거에 병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건데 참된 예배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또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자꾸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예배는 결국엔 은혜의 결과인데 습관적으로 예배하는가? 아니면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가? 진정한 예배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배이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드리는 모습, 이렇게 말씀하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을 예수님께 붓는데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유의 가치는 노동자의 1년을 일한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번 돈을 제가 한 번에 쏟아 부은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버느냐도 참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 돈을 또 어떻게 쓰느냐도 참 중요한데 이 여인은 지금 1년 동안 일한 번 돈을 다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행위, 일부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만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그 예배의 개념이 잘못되어지면 은혜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사랑,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렸는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전부를 드렸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지금 깨뜨리다라는 것처럼 나를 깨뜨려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내 심령을 깨뜨리고 내 모든 것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여인을 비난합니다. 향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게 낫다. 왜 낭비했냐. 지금 이 말 딱 낭비잖아요. 세상은 항상 계산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익이냐 낭비냐, 얼마냐, 가치가 있냐, 효율적이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이 점점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계산을 하면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느냐, 뭐 발전이 되느냐, 성도들에게서 이것이 어려움이 없느냐, 뭐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계산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값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복음은 계산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머리로 따진다 하더라도 복음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계산해보면 사실은 손해죠. 십자가, 고난, 고통 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요즘에 한국은 소풍이나 수학여행 안 가는 학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학생 숫자가 적어서 안 가는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운동회, 소풍, 수학여행이 있는데 사실 이거 재밌는 일이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 재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안 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나름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사고의 위험 때문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여행을 가다가 버스가 전복되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학교에 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소풍이나 어디 여행을 갈 때 버스를 대절하면은 버스 기사를 선생님들이 다 확인한대요. 지금의 음주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컨디션이 어떤지, 운전해도 괜찮은지 다 확인하고 선생님 오케이 하면은 그 버스를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또 이렇습니다. 소풍이나 여행을 다녀온 후에 후폭풍이 너무 심하다. 어떤 후폭풍이냐? 부모님들 컴플레인.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물을 안 가지고 와서 그 아이가 목말라 하니까 물을 사줬더니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이 왜 저 아이만 물 사줬냐, 편애하냐 컴플레인. 만약에 그 아이에게 물을 안 사주면 물을 보내지 않은 부모님들이 왜 우리 아이 안 챙겼냐 컴플레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니까 차라리 안 가겠다, 하지 말자. 원래 안 그래도 선생님들은 소풍 즐기지 못해요. 긴장하거든요. 저도 그 교생 실습 나가가지고 사고나 사건이 나지 않도록 선생님들은 늘 아이들을 주시해야 됩니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인데 다녀와서 더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안 간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거에 교회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좀 계산을 하면서 교회도 계산하고 성도님들도 계산하면서 점점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모였다가 뭐 말만 많아지니까 못 모이겠다. 뭘 해도 뭐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니까 못하겠다. 다 계산. 교회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8장에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렇게 고생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냐?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선교하냐? 왜 구제하냐? 왜 자주 모이냐? 왜 희생하냐? 계산하니까. 그런데 진짜 사랑은 계산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 사랑에 계산이 들어가면 그거 사랑이라 말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계산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줘야지라고 따진다면 이미 그거 순수한 사랑 아니죠.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은 바라지 않고 주는 거잖아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헌신해서라도 손해 이익 따지지 않고 뭘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딱 하나 내가 주는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이 기뻐한다면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이 되어진다. 만약에 계산으로 따지면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산이 있다면 우리 다 못 받아요. 다 못 누리고. 우리가 뭘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계산하고 있는가예요. 나는 지금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아니면 나도 하나님처럼 정말 진정한 사랑,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나의 섬김으로 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가?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을 두고 예수님 그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요 비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평가가 진정한 기준입니다. 여기 지금 아름다운 일, 좋은 일, 헬라어로는 카론이라는 단어인데 도덕적으로 본질적으로 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의 기준을 우리가 정하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는 선한 일과 우리 자매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의 기준 똑같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린 다 달라요. 세상 일의 기준도 보면 누군가에게는 선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이제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돈을 주는 것에 대해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착하다,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을 했다, 괜히 돈 줬다, 그 돈으로 분명히 뭐 술 사 먹고 마약 사고 낭비할 건데 뭐 도박할 건데 왜 돈을 주느냐라고 말해서 선한 일이 아닌 것처럼 또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의 기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사람들로 볼 땐 주관적이다, 이렇게 너무 객관적이고 개인적이다. 진짜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해야 그것이 진짜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한 일 가만두어라, 선한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진짜 칭찬받는 일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못났다 해도 예수님이 잘했다 하면 그거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잘했다 했는데 하나님이 못났다면 그거 못난 건 거죠. 이것이 진짜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 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지금 이 말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느냐? 예배에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되어지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동할 때에도 가장 먼저 성막이 움직이고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을 통하여서 예배했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했다. 에스라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은 것도 성전이다. 자신들이 거주할 집도 아닙니다. 살 집이 아니라 성전. 왜?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좀 비교해 볼 때 우리 기독교가 예배에 대해서 제일 약하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다른 종교들 보면 예배에 대해서 늘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선교 갈 때에도 비행기 안에 모든 유대인들 정말 그 짧은 절기 지키려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방문하는 거,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 모습에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이죠. 휴가 내서라도 모은 돈을 가지고 다 들여서 내가 가서 예배하겠다. 우리도 예배의 우선순위가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도 반드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여인은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여인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여인은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녀의 행동에 예수님이 지금 장례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있어 중심은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요, 이 교회 앞에 십자가를 두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의견이 다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십자가를 둬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는 하나의 도구였지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십자가 치워야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의견으로 보면은 둘 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사실 무엇이냐? 마음이죠. 마음. 교회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느냐 마느냐, 성경에 꼭 예배당 앞에 십자가 세우라는 말씀 없습니다. 이거 뗀다고 우리가 율법 말씀 어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없어도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 왜? 나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 고난 받으셨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까 예배도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9절에 예수님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한다. 결국엔 복음과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무엇과 연결이 되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복음 안에서 기억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대단하다. 이 여인 참 대단하다. 1년 동안 모은 돈을 어떻게 한 번에 저렇게 깨뜨려서 드리냐. 그리고 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만 끝난다는 거예요. 감동으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나는 변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지요. 왜 변하지 못할까?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손에 들고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아,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데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 늘 그냥 들고만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깨뜨려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깨뜨리지 않으니까 전혀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냥 옥합이에요. 이것이 깨져야 그제서야 향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내 심령이 깨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깨뜨려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 저희들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저희들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순간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당하신 일을 기억하며 저희들 오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무엇보다 구원을 위하여 나를 깨뜨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주님의 향기를 맡아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어 꼭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